해아래 가장 명백한 진리. 목차 1. 성경은 지구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줍니다. 2. 성경은 인류의 타락과 사람의 죄에 대해 분명히 지적합니다. 3.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4. 성경은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얼마 전만 해도 갑자기 죽은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성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들 때문에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갑작스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생명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소생법이라고 부릅니다. 소생법은 간단한 것으로 환자의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을 되찾게 해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가해지는 간헐적인 압박에 의해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도구는 단순히 손 아니면 디피브릴레이터, 즉 심장 충격기입니다. 그럼 소생법을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상적인 죽음 클리너컬 데스, 이것은 소생될 수 있는 죽음으로 심장 기능이 정지되고 호흡은 멈췄으나 몸의 조직들이 약 4에서 5분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인 죽음 바이올라지컬 DEACH, 이것은 심장과 호흡이 멈췄을 뿐 아니라 몸의 조직까지 죽은 것을 가리키며 오직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급소생술의 대상은 임상적인 죽음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응급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 모리스 롤링즈 박사님이 죽음에 관한 책들을 썼습니다. 모리스 롤링스는 과거 아이젠하우이의 개인 담당 의사이고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입니다. 죽음의 문을 넘어 비주 POIND DATIS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님은 평생 의사로 일해왔고 거의 매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후 체험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꿈이거나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환자들의 경험을 자연스레 접하게 되면서 죽음에 관해 의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로 병원에서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그것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경험이 서로 매우 유사하고 일정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리스 롤링스는 평소에 두세 사람이 유사한 꿈을 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같고 연속적인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환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경험을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들이 꿈이 아니라 실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여러 종교들의 경전들을 구해서 읽고 서로 비교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율법과 탈무드, 회교의 경전 코란, 옛 인도의 성전 베다, 우파니샤드, 인도교의 브라만, 조로아스터교의 정전과 주석서인 젠드아베스타 공자의 어묵, 자이나교의 아가마, 불교의 불경, 둘째로 일본의 신도 코지키, 노자가 제창한 도교, 논어를 포함한 많은 종교의 신성한 책들의 많은 이론들을 열심히 비교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책이 죽었다 살아난 환자들의 죽음 후의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책이 바로 기독교의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듯이 오직 성경이 참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진짜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추려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성경은 지구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현재 많은 이들이 과학으로 착각했던 다윈의 진화론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구의 거짓 없는 역사를 보여주는 화석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더 오래된 지층에서 단일 생물체의 화석이 발견되고 보다 덜 오래된 지층에서 더 복잡한 생물체의 화석이 발견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발견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석은 생명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겨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다윈을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실토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독자는 이 부분에 이를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떠오를 것이다.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오늘 나는 어느 정도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그 문제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종들이 좋은 등급에 의해 다른 종으로 계통을 이어왔다면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과도기적 형태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일까? 왜 모든 지질학적 지층의 계통과 모든 지층의 중간 연계체가 없는 걸까? 지질학은 아주 분명하게 잘 등급이 매겨진 유기체 사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이것은 이 이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장애일 것이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진화론으로는 인류의 기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인류의 기원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성경은 인류의 타락과 사람의 죄에 대해 분명히 지적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꺼려합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첫째,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하나도 혹은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결코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똑같은 법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도적질을 하거나 다른 죄를 지으면 법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법이 아니라 법 조항 하나만 범하면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한편 세상에서 죄를 심판하듯이 하나님도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죄를 심판하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집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이것은 당신과 상관없는 기록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전한 의를 주장할 수 없다면 지옥은 피할 수 없는 당신의 운명입니다. 3.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책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재림을 제외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5-6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성경과 자신의 예언대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4. 성경은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꼭 피해야 할 곳이 있다면 지옥이고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5.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실제로 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경고합니다만 절대로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고린도 후서 6장 2절. 그러므로 바로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제 준비되셨지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또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